We seek your face, O Lord our King. In every trial, our hearts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됩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건축되며 이곳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는 곳으로 택한 곳이자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입니다. 성전은 금과 보석으로 입혀져 하나님의 위엄을 드높입니다. 먼저 지성소와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세워집니다. 1절에서 2절은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예고하신 대로 솔로몬은 왕이 되자 이내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역대기는 성전 건축 기사를 비중 있게 다루는데 이 점은 다윗 왕정의 후반부에서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를 중점적으로 기술하고 솔로몬 왕정에서는 기록의 대부분을 성전 건축과 성전 봉헌에 집중한 데서 잘 나타납니다. 역대 1장의 솔로몬이 기본에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나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부귀를 베푸신 내용도 궁극적으로는 성전 건축과 연결됩니다. 2장에서는 솔로몬과 두루왕 후람 사이의 협약을 통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 준비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3, 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이 시작됨을 알리고 성전 외부와 내부의 건축물 및 기구들의 제작에 대해 기술합니다.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솔로몬이지만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윗과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이는 성전이 세워질 장소에서도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건축될 텐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부터 그분의 이름을 둘 장소로 택하신 곳입니다. 그곳에는 여부스 족속이 살았으나 다시 이곳을 지혜 자신의 거주지로 삼았습니다.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모리아산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자 그에게 제사를 명하고 응답하신 곳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의 한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시고 그곳에서 그에게 응답하셨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윗 당시 인구조사에 대한 징벌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을 내리시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에 그치려 하시면서 다윗에게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아 번제를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서 이곳을 다윗의 장소라고 소개하는데 이는 다윗이 선택한 장소란 뜻이 아니라 다윗과 관련된 상징적인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거기에 제단을 만들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재앙을 그치셨습니다. 당시 성막은 기본에 있었으나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이 내렸던 이곳 모리아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이곳을 성전토로 삼기로 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제4년 제2월 2일 날 성전의 기초를 쌓았습니다. 3절에서 4절은 성전의 규격과 낭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전의 규격은 건물 한 끝에서 다른 끝이 60규빗이며 너비는 20규빗이었습니다. 높이는 30규빗이며 3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전의 크기는 약 249제곱미터로 당시에는 큰 규모였습니다. 성전의 웅대함은 하나님의 모든 신보다 크심, 명성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은 입구의 현관 부분으로 성전 내부와 연결되며 주랑이나 복도로 번역되었습니다. 동쪽에 자리 잡은 이 낭실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가장 뒤쪽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낭실의 길이는 성전 너비와 같이 20규빗이며 폭은 10규빗, 높이는 120규빗으로 면적은 약 41제곱미터입니다. 이 같은 성전의 설계는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받았으며 솔로몬에게 전수되었습니다. 5절에서 7절은 성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소에 관한 설명과 함께 성전을 금으로 꾸민 내용이 소개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금과 보석을 이용하여 화려하게 지을 것이라고 후람 왕에게 말한 대로 실행되었습니다.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은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지위와 위엄을 상징합니다. 낭실 내부는 금으로 덮였으며 성소도 순금으로 입혀
종려나무와 사슬 모양을 새겼습니다. 순금, 바르와인 금 등 수려한 금을 성소의 들보, 문지방, 벽, 문짝에 입혔으며 벽에는 그룹 모양을 새겼습니다. 성전에 사용된 엄청난 양의 금은 보석은 다시 준비하고 자원하여 자신의 소유까지 하나님께 바친 것이며 고관과 백성들도 기쁨으로 동참하여 하나님께 드린 헌신의 상징입니다. 한편 4절에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라는 것을 직역하면 그가 그것을 내부에 순금으로 입혔다 라는 것으로 동작의 주체가 솔로몬임을 알립니다. 이 문장부터 17절까지는 계속 그가 주어로 나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대표자로 묘사합니다. 8절에서 14절은 지성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성소도 금으로 입혔습니다. 성전의 가장 뒤쪽에 위치한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대속죄를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지성소는 길이, 폭, 높이 모두 20규빗인 정육면체입니다. 성전의 높이가 30규빗이므로 지성소는 성전의 바닥보다 높게 띄워졌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지성소는 마루에서 천장까지 100향명 널판으로 막아 만들었습니다. 이곳에 입힌 순금 600달란트는 다시 준비한 금 10만 달란트의 일부지만 여전히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못도 금으로 입히고 다락도 금으로 덮었습니다. 다락은 지성소의 위나 아래의 공간 또는 성소와 지성소를 둘러싼 다락방 등을 가리킵니다. 지성소 안에는 감람나무로 두 그룹의 형상을 만들어 금으로 입혔습니다. 이 그룹들은 언약궤 위에 세운 작은 그룹의 형상이 아닌 지성소 중앙에 세운 형상으로 크기와 모양이 서로 같았습니다. 각 그룹은 높이가 10규빗이며 양날개 모두 5규빗으로 두 그룹의 날개는 지성소의 넓이와 같이 20규빗 길이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날개가 닿았고 그룹의 바깥 날개들은 각각 지성소 벽에 달았습니다. 그룹의 얼굴은 성소를 향해 있고 발로 서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보호자하는 그룹의 형상을 지성소 안에 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임재를 상징합니다. 지성소의 마지막 설명은 희장입니다. 감람나무로 만들어 금으로 덮은 두 짝과 함께 희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아 구분합니다. 희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구운 배로 만들어졌으며 희장에도 그룹들의 모양을 수놓았습니다. 15절에서 17절은 성전 앞에 두 기둥입니다. 성전 앞에는 두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이 기둥들은 놋으로 만들어졌으며 이 놋 기둥 제작부터 시작하여 4장 18절까지 놋 점장이 후람이 만든 놋 기구, 기명 제작에 대한 설명이 계속됩니다. 각 기둥의 높이는 18규빗으로 총 3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는 놋을 녹여 만든 5규빗 높이의 논버리를 얹었습니다. 내소, 외소와 마찬가지로 기둥에도 사슬 모양을 달아 일체감을 이룹니다. 논버리는 백합화 형상이며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고 백합화 형상의 논머리에 둘렀습니다. 남쪽 기둥에는 야긴, 북쪽 기둥에는 보아스라는 이름이 붙였습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이름들은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견고히 세우실 것을 고대하는 표현으로 다윗의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인 솔로몬의 건축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위대한 건축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무너진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이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세워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은유입니다. 우리 삶은 때로는 모리아 산과 같이 고통스럽고 때론 불가능해 보이는 난간에 부딪힙니다. 우리 영혼은 죄와 상처로 먼지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무너진 관계, 깨어진 꿈, 상한 마음을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거룩한 공간으로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적인 회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내면의 변화, 즉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상처, 그리고 그로부터 일어선 모든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삶이 바로 살아있는 성전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불가능한 도전을 넘어선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를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무너진 부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깨어진 관계, 좌절된 꿈, 상한 마음과 영혼의 폐허가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가져옵니다. 우리의 실패와 고통의 모리아산 위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성소가 되심을 믿고 주님과의 깊은 인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회복된 삶이 주님의 신실함을 증거하는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의 예배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ose who pray, your presence shines and